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그 17절까지 했죠? 이제 18절부터 오늘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그저 나무에다 갖다 대고 손바 싹싹 빌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무단 기도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먹을 것 입을 것은 그저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굶기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 내버두고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이것을 제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 또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 중보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죠. 한국 기독교가 아주 미신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그냥 물질만 많아지면 축복인 줄 아는 이러한 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거는 지금 사도벌이 하는 이런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지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가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인가 금방 분별이 됩니다. 말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죠. 여기 18절 보면은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성의 눈이 밝혀져야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이 땅의 거 썩어질 것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진짜 벌레 같은 인생이죠.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을 가르쳤어요. 3년 반을 가르쳤는데 그들에게 지성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열어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작 엎드린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지각이라는 게 여기 지성의 눈이에요. 지각, understanding이에요. 여기 영어로 understanding은 어떤 뭐를 이해한다 이런 거죠. 이 썩은 머리를 뭘 하나님 알겠어요? 지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줘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봐도 왜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어도 먹고 살기에 지장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큰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줍니다. 지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았어요. 주님이 받은 고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주성의 눈에 밝혀져야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도대체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을 아는 사람이 나에게 저기 하늘에 쌓인 것이 엄청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버립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 사람이 캐톨릭 신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는 비록 진리를 몰라서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캐톨릭 신자였지만, 종교인이었지만은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회사 생활할 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회장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집을 다 버렸어요. 결혼하고 2주일 만에 2달 동안 출장 가라도 네 하고 갔습니다. 첫째 아이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인천 가서 2달 살려고 그래도 또 가서 2달을 하면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자의로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하루는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미국 보내줬습니다. 내가 미국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나에게 먹여주는 사람이니까. 나의 가족을 먹여주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그죠? 죽으라면 죽는 중요했습니다. 나를 발로 걷어차도 가자 이러고서 그분에게 일체 불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할리우드의 넘버1 배우가 됐습니다. 넘버1 제작자가 됐습니다.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뭔가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게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그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니까 어떤 목사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현장을 눈으로 본 것처럼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징그럽다고 그래요. 피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큰 구더기 모습이에요. 마귀가 그게 뻘건 구더기가 된 거예요. 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은 죄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거기서 내 모습을 봤어요. 주님 없이는 바로 내 모습이 저거다 바로. 바로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된다. 결국 내가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 어떤 유명한 목사 빌리그레함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빌리그레함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평생 내 설교 그 영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이분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그 현장에 가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내가 알지 못하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깨달으면 내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지각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해서 온 세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러나 교회들은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돈들이 많고 건물을 짓는데 누구 하나 빌보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그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이런 메시지를 써붙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카지노라든가 무슨 뭐 이상 야릇한 뭐 이런데 음란한 것들은 다 붙여가지고 말이죠. 뻘거벗고 막 붙여놓고 난리치고 돈들을 들이고 한 달에 5,000불씩 페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돈을 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만 해도 뭐 1년에 600만 불, 700만 원 되는 교회가 몇 개 있다고 신문에 쭉 나오고 그러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 안 하고 건물에다 이 썩어질 거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이걸 알아야만 그 고통을 알아야만 눈이 열려야만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소망이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뭐 한마디로 얘기해야 돼요. 한마디로.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소망에.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한번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알아요. 디도서 2장 13절. 디모데 후서담에 있죠? 2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복된 소망이 뭐예요?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됐죠? 여호와께서 사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에?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삽니까? 그렇죠? 아까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차에 치여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뛰어들어서 너를 구해놓고 차에 치여가지고 그 사람이 흘린 피가 그 밑에 흥건히 고여있을 때 그 피를 네가 봤다면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어제 본 영화 속에 있는 그 피가 낭자하게 이렇게 그 땅바닥에 막 고여있는데 빗물처럼, 그 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하고 죽으신 그 피를 볼 수 있다면 너희들이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지 않고 배길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피를 내가 봤다면 어떻게 얘기 안 하고 배겨?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죽는 자리에 주님이 뛰어들어가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마귀들이 나를 찔러가지고 나를 지옥에 보낼 찰나에 주님이 뛰어들었는데, 예? 그 피를 본다면 어찌 말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본 것을 증거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1장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요한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예? 우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증거하기 때문에. 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죠. 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당신 죽었으니까 거듭나라고.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소망 없다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가지고 나오는 인생과 똑같으니까 당신 거듭나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에? 거듭나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보겠어요? 에? 어머니 뱃속에 물에서 헤엄이나 치고 그냥 탯줄에서 그냥 쭉쭉 빨아먹던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보겠어요? 나와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가 그 안에 착하다고 보겠어요? 나는 착한 베이비니까 나는 괜찮아. 안에 아무리 악한 베이비라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에? 아무리 홈리스의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라도 나오면 되는 거지만 부잣집 귀족의 아들을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는 태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려고 태와 같은 곳에 주님이 씨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씨가 돼서 딱 이 땅에 딱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을 믿을 때 그 씨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눈이 열리는 거죠. 사도 바울도 눈이 다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도 몰랐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인 걸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열리니까 처음에는 그의 육신의 눈까지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육신의 눈을 딱 멀게 하니까 겸손해졌죠. 육신의 눈이 멀으니까 뭐 꼼짝 못하죠. 누가 끌고 가냐면 이렇게 거지처럼 끌려다니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가 안수했을 때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까지 열려가지고 그가 참 그때부터 자기 모든 인생을 걸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세임이다 이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요즘 뭐 이 영화를 보고 멜 깁슨을 판단해 뭐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보고 돈 만불 내라면 되겠어요? 한 푼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3천만 불 전 재산을 다 드린 사람이에요.
거기 나온 예수로 나온 사람도 33살짜리가 한 번만 하고 이제 영원히 매장된 걸 각오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할리우드에서 죽었습니다, 둘 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진 않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데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멜 깁슨과 그 영화 주인공은 또 살아납니다. 예? 인간들이 볼 땐 그렇죠. 뭐 기독교에서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쓰레기들이에요, 한마디로.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냈으면 되는 거지. 뭘 얘기를 해요? 찬반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보고 3,000만불 내면 되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일부를 가지고 발발발 떠는 사람이 자기 거, 남의 돈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무리 캐톨릭 신자도 상관이 없어요. 교리적으로 아무리 캐톨릭이 나쁘다고 알면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소망이라는 거,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벨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대를 지금 들었다 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는 지성의 눈이 열려야 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딱 나옵니다. 피리어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죠.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만 아는 거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여호와의 증인들 얘기처럼 머리 3개 달린 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도 완전하신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 되어서, 아들은 밖으로 나타날 때 인간에게 보이게 해서 나타나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형체로 나타나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본체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성의 눈이 열려야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 소망이 뭐라 했죠? 본문 들어가서 디도서 2장 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게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재림이에요. 초림 때는 죽으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다. 다시 말해서 뭐래요? 지성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영광의 주로 오시는 요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보세요, 교계. 예수님이 오신다는 저거 뭐 또 이단 아니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데 이단이래. 이건 뭐죠? 주님이 그랬죠, 옛날에 바리새인들. 하나님 그랬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너는 절로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거 말하는 사람을 공박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해 아래 뭐가 없다고 그랬죠?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고, 지금도 사두개인이 있고, 지금도 율법사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새 것이 없어요. 다 옛날부터 있는 사람들인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다. 위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 개토릭하고, 그 다음에 이 개신교 중에서도 아주 이 개신교 중에서도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율법사들은 이 머리로만 말씀을 하고 그냥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율법사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 중에 지금 사두개인들은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의 그 무리로 가는 것도 믿지도 않고, 오병이어로 5,000몇 명이라는 것도 믿지도 않고, 뭐 변도를 싸왔는데 자기 혼자 먹기 그거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누가 꺼내니까 다 꺼내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는 게 아니라 달빛에 해변가를 거닐 때 그 그림자가 걸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기입니다, 요즘에. 그런 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성의 눈이 열려야만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바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소망이 소망들 그러지 않아요. 소망 하나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화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성의 눈이 밝혀져 있는데, 지성의 눈이 열리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그 안에 겸손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은 주님이 열어주지 않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나가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거 갔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에? 고기 잡으러 다 갔다고요. 갈릴리로 가지도 않고. 갈릴리에 먼저 가 있어라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랬는데 고기 잡으러 갔다보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베드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다음에 주님이 만나시고 또 주님이 다 요리해가지고 먹여주니까, 그리고 지각을 열어주니까, 지각을 열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게 시편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 밑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미리 기록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이것까지도. 그리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우리 봤죠? 영화 보신 분. 벌레지게 사람입니까? 에? 몸에 성한 곳이 없잖아요. 그게 괴물 아니에요? 사람입니까? 나는 벌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이요, 용이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데, 자다. 옛뱀, 용이, 큰 붉은 용이 뭐죠? 용이 빨간 용이죠. 굉장히 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덮는 그룹이었던 그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결국 큰 구더기로 변한 거예요. 용. 붉은 용이라는 게 뭐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벌레처럼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선포해요? 나를 위해서 그때 그무리들이 그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찌르고 내가 죽였고 내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얘기 안 할 수 없죠.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얘기하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현장에 뛰어들어 나 살리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 보고도 그랬어요. 제가. 너 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너 책 몇 권 읽었냐 그랬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뭐 말씀 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너 얼마나 책을 읽었냐? 너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봤니? 성경에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이거 읽어봤어? 그러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면서 먹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 전체를 알고 얘기하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라고. 몇 마디 들은 거 가지고 입을 다물라고 말이지. 그랬더니 자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난 주님을 알기 싫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주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만, 그런 사람은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봉사예요. 내가 봉사인지도 몰라요. 영적인 소경 있죠? 보지 못하는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있죠? 영적인 문둥병자는 말이죠. 사탄이 내 귀도 띠가고 코도 띠가고 입도 띠가는 거 모르는 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쩔른발이 뭐죠? 이거 쩔른발이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해 쩔른발이에요. 이게 중풍병은 뭐죠? 육은 살아있고 영은 죽었으니까 한쪽밖에 못 쓰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중풍병 환자예요. 육신은 뭐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육이 건강한 것처럼 젊은 때일수록 영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균형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의 복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1장 본문 들어가서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유업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받을 거죠. 앞으로 받을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1장 4절.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거듭난 게 뭐죠? 거듭난 게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신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특히 아들 낳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한국 사람들 아들 낳았다고 말해요. 그렇게 기뻐하죠. 거듭날 때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참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받을 때 하늘의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 또 태어났네요. 큰 기쁨이 된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했다. 거듭난 사람 외에는 산 소망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의 90%예요 요즘에. 미안한 얘기지만 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나온 사람이 뱃속에 있는 애기하고 밖에 있는 애기 구분 못해요? 안에 있는 사람은 구분 못해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도 구분 못해. 지 어머니 뱃속 밖에 몰지 남을 어떻게 알아. 그러나 밖에 나온 사람은 배가 이렇게 불러있으면 안에 들었구나. 나왔으면 밖에 나왔구나. 이게 알지요. 거듭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디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지금 그 영화가 거의 90% 이상은 이제 다 성경적인데 몇 가지는 이들이 바른 성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 나라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은 이 나라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건 뭐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도 우리가 다스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핍박받을 때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100배로 받고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겸하여 받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는 그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휴거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니까 영생체로 이 땅을 사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휴거 못된 사람들은 영생체가 아니고 한 10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100살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년 정도 살아야만 의로는 죽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 죽을 수 있죠. 마귀는 더 들어갔지만 또 죄를 질 수 있죠. 사람의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휴거됐다 내려온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보상해 주는데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만 유일하게 영생체였죠. 예수님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니까 영생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생각만 하면 하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성 같은 데 돈 들일 거 없고 그냥 화성 가자 그러면 가 있고 그렇게 되죠. 죽지 않은 몸이니까 추움 더움도 모르고 완벽한 몸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은 이 세상에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물질이 봐도 이거는 내가 잠깐 사용하다 가는 거고 다 사용하지 못하고 가는 거고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항상 충성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기 지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분명히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니까 정신을 못 차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보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걔들이 어릴 때 교회는 다녔어도 종교적일 수는 있죠. 거듭나면 눈이 열리면은 진짜 미칩니다.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죠? 너희는 어디 미쳤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딘가 미쳐야만 삽니다. 왜 우울증이 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뭔가 할 일 있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썩을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고생하는 사람 우울증 걸릴 시간 없어요. 고생하는데 무슨 우울증이 와요?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일하고 자고 그러는데 중간치기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도 은퇴하더니 우울증 걸리더라고. 왜냐면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죠. 뭐 하던 일이 없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줬죠. 완전히 고쳐줬죠. 정신이 번쩍 뜨니까 기도하는데 네 동생이 목사 되는데 너 뭐 했느냐? 너는 그렇게 잘 살면서 뭐 했느냐?
그러면서 한 달에 100불씩 보내준다 요즘에. 난 한 1000불씩 보내줄 줄 알았더니 100불씩밖에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릇이 짙구나. 그릇이 짙구나. 그래서 우리 유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아무 문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이 주님이 말이죠.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만 믿게 되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은 거 믿으시면 당뇨병 다 해결됩니다. 장병 치료 받으셨어요 그날? 여러분 두 분? 주님이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그리고 너희는 나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걸 믿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병 나는 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지옥 구덩에서 천국으로 옮겨서 믿느냐 말이야. 이게 기적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막 솟아납니다. 스프링처럼. 원래 알았던 주님이지만 왜 그랬습니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진짜 걸 깨닫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지금 병에서 노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화 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고치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죠. healed, were healed 그랬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의 몸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고 피가 흥건해가지고 꼭 빗물처럼 고인 것처럼 피가 되는데 그거 믿으면 그 치유역사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아멘. 믿고 선포하면 돼요. 아멘. 믿고 선포하면 돼요. 믿습니다. 근데 또 아프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선포해서 누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죠. 현상 믿으면 안 돼요. 이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의사의 말은 잘 믿어요. 의사의 말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그래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 88년부터 보험이 없었지만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 안 갔습니다. 이빨도 한 번 안 썩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이 땅에 의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보험 있으면 보험 의지하게 돼. 주님 의지 안 합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 없이 몇 년을 운전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못 들었어요. 또 번호판에 그 레지스트레이션 그 할 돈이 없어가지고 전도사 때 그냥 다녔어요. 몇 년을.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주님만 의지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 걸 의지하는 사람은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난 그래요. 뭐 하나님이 암 주시면 그때 오란 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지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잠깐 올라갔다 7년 동안 있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하고 고난받은 만큼 문화를 남긴 만큼, 문화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영생의 열매를 거둔 만큼 내가 고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고을은 뭡니까? 화성도 고을이고 토성도 고을이고 천왕성도 고을이고 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데 주님은 무한의 우주 만물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해요. 무한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릴 곳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위성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가서 해봐야 돈 만들고 효과도 없어요. 하나도. 거기 사진 찍으면 뭐예요? 돌멩이 사진 찍어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해지는 거 사진 찍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본 뭐예요? 그러나 옛날에 뭐 만화에 화성인이 왔다. 혹시 화성인이 있을까봐 찾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화성인은. 나중에 우리가 화성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체를 입은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화성인도 되고 토성인도 되고 다 될 것입니다. 이게 꼭 만화처럼 들리죠. 세상도 그래요. 만화처럼 들리는 게 지금 현실화되는 게 많아요. 이 성경이 만화처럼 들리지만은 믿는 사람은 실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까? 나 자신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국 대통령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에게. 당신 거듭나야 된다고. 예? 당신이 정치가 되면서 이때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만 당신이 산다고. 예? 아무리 부패 안 하고 그래도 당신은 죄인이라고.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 하나님 보내줄 걸 믿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면은 어느 누구도 두려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굴 두려워합니까? 에? 누굴 부러워합니까? 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살을 얼마나 먹느냐, 주님의 피를 얼마나 마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생명의 살과 생명의 피를 계속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이게 따로 있죠.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따로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 보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보십시다. 에베소 계속해서 에베소 1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육신만 벗는 거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문제는 뭐죠? 강력한 능력,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모르니까 문제예요.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어? 주신 것도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아는 거.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에?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알아야 돼요. 에.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당한 고난과 죽으심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는 거구나.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가 내가 이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영원한 저주를 받겠구나. 이걸 알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죠. 제가 거듭날 때 주님, 교회를 당겨도 별로 볼 일이 없고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나는 진리를 깨닫기 원하니 나를 좀 만나주세요. 별 희한한 데 다 가봐도 진리가 없고 만족이 없으니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순간 들어주시더라고, 기도를. 그 순간. 지난번에 멕시코 갔을 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멕시코 목사가 마약을 평생 하던 사람이 마약에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죽게 되니까. 보면 마약하는 사람 되게 보면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하니까 허투를 많이 받아요, 남들에게. 허투를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못 참고. 죽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살려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그냥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냥 마약으로부터 치료받고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예? 문제는 뭐죠? 완전히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진짜 하나님 나 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찰스 피니처럼 부르짖는 외마디 소리예요.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나도 죽었고 우리 가족도 다 죽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그랬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은 죽은 거예요. 왜 육신 따라 살아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사는 방법은,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육신 죽이는 거예요. 육신 죽이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내가 육신을 죽이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죠.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후부터, 부름받은 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만 따라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따라오고 내가 보이는 환경을 따라오고 사람을 따라왔다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지금. 누가 만족을 주겠어요? 저기 멕시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만족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수치. 송 목사는 크게 될 사람이 잘했더니 저러고 있냐? 아이가 회사까지 간다고 저러고 뭐 하려고 10년 동안 있냐? 이 별 모욕 소리는 다 들어도 이길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항상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네가 생각해라. 이 세대를 보지 말아라. 이 세대 수천 명인 거 보지 말아라. 나도 수천 명 따랐지만 다 보냈다. 그들의 속을 보아라. 과연 그들이 주님을 찾느냐, 나를 찾는 거냐, 떡을 찾는 거냐 보아라. 수많은 사람이 떡을 찾다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통역 좀 하려고 그래서 통역 다 좀 나가버리고, 픽업해달라고 그러고, 툭하면 전화 가서 나 픽업해달라고. 아주 목사가 종이야. 네 하면서 다 했습니다. 다 나갔죠. 그런 사람. 나갈 줄 알았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심정을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목사라는 이런 포지션이니까 별 얘기 다 해도 저 사람은 참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총도 갖다 들이대는 사람도 있고, 총을 갖다 대는 목에다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내가 죽었으니까 그걸 볼 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참 죽고 싶더라고, 차라리. 주님 나 데려가서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총을 내려서 나한테 총을 주더라고요. 이거 경찰서에 갖다 주라고 말이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총을 갖다 대도 아무 소리 못할 때 대야만 주님이 씁니다. 총 갖다 대 이러면 안 돼요. 저 죽일는 그래도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 무덤에다 총 갖다 대고 아무리 쏴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죽었어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 못해요. 성령님은 아주 점잖은 영이에요. 얘기하다 내가 싫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강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이제 주님 따라가기 원한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자비한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살아 펄펄거리고 툭 하면 화가 나고 막 그냥 혈기 내는 사람은 성령께서 멀리 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도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육신, 빚진 자들이다. 육신에 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영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왜 모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그 우리 안에는 이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이 주님의 능력이 여기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임에 뛰어나게 하셨다. 다음 시간에는
22절, 23절을 하는데 그 두 절에 엄청난 진리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진리가 들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두 절은 우리가 앞으로 외계로 여행할 것을 다루고 있어요. 외계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 공간을 지나서 주님의 보호자까지 가는 그 여행을 앞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북쪽 하늘 위에 저 공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실제 하는 보호자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주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너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이 약속대로 그 영광스러운 우리를 데려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만이 우리 소망이 되죠.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